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소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올 하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죠. 다섯 왕과 네 왕이 연합해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 모두가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들이고 훈련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밤에 습격해서 그들을 다 파하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 그러니까 조카 롯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인 그돌마엘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전쟁에 패해서 숨어있던 소돔 왕이 골짜기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취한 것에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져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물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란 멜기와 세덱이 합친말로서 공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멜기살렘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 곧 멜기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혈통으로 따라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이 시작되는데 그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그냥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서 어쨌거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보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2000년 전에 벌써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로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예언이나 예표는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이 상고하고 믿음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주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언적으로 말을 해줘야 그 일이 성취되면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아무 말 없이 그냥 성취되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반문하죠. 야, 너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살과 피를 통하여 주어질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닫고 멜기세덱에 10분의 1, 즉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성도가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즉 자신의 몸과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앙의 응답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보여준 대로 우리 자신이 열심히 힘써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즐겁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그러는데 모세 훨씬 이전에 이 11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법은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도 율법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창조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안식법은 주일 성수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선한 일에 쓰고 구제하는 데 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주님 그 안식을 누리면 그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그의 소출이 그의 소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법입니다. 율법은 모세부터 주어진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다면 11조는 율법일 것이에요. 그러나 11조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요 아브라함의 7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11절 드릴 때 모세는 이미 그 뱃속에 실어서 11절 그때 드린 거예요. 11조는 율법이고 창조의 법으로서 7일에 하루를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한 주간 그 노력에서 얻은 재물 중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크리스천의 축복받는 하나의 의무인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4절 보면 애굽의 바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받았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하여 10분의 1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가 가난해서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즐거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10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천국 시민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창조의 법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건 해석할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마음속에서 체험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체험한 사람은요, 10의 1조 드리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지 않냐면 그 10의 10,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중에 그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이다, 내 돈이다 생각하면 11조 못 드리죠. 예.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그리고 내게 이런 모든 공기와 뭐 햇빛과 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11조 드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 더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새해 첫날 하나님, 올해는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다가 무지 후회하고 무지 고생했어요. 아주 그냥 10의 2조는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10의 1조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그 다음에는 크리스찬의 자존심이 나타나 있는데요, 전쟁에서 패전해서 재산과 사람을 다 잃은 그 소돔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후한 제시를 하죠. 이제 고마우니까, 자, 그 사람, 그 포로로 잡아갔던 내 백성들만 나한테 보내고 네가 그 탈취한 모든 재물은 그냥 내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22절 23절에서 뭐라고 외치죠?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 저는 아주 그냥 정말 담대하고 멋있는 선포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물건은 동전 하나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가 부유하게 되면 소돔 왕이 소문을 내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재물을 많이 줘서 그가 부자가 된 거야, 이런 소리 안 듣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으로만 내가 부유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네 도움 없이, 내가 너희가 주는 선물 없이도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부유하게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절대로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지 인간이 주는 것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요 그의 신앙적인 자존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어요.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내가 충성스럽게 11을 드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실 텐데 무엇 때문에 내가 소돔 왕에게 재물을 받고 뭐 소돔 왕이 날 부유하게 했다는 그런 소리를 내가 왜 듣겠느냐.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충실하면 확신의 믿음에 선 자존심도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조금만 눈 감으면, 조금만 타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얼렁뚱뚱한 세상 방법 좀 써서 돈을 좀 벌어보시오,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는 얘기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까? 내가 주님께 11조 꼭꼭 드리고 있는데 그런 방법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깜짝 놀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 교인이 그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한 100억 정도 탔대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께 연락해서
내가 로또 당첨됐는데 이 돈을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그 돈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돈, 그 더러운 돈, 그런 돈 헌금하지 말라고. 당신이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한 그 돈에서 헌금을 해야지 그렇게 악한 돈, 욕망의 덩어리 그 돈 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00억인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을요,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그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 봤더니요 90%가 패가망신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남자들은 이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을 흥청망청 써가지고 다 파산해 버려요. 다 부도나요. 왜 그럴까요? 그 로또의 당첨금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낸 돈을 모아서 모아서 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로또를 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죠? 엄청난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1,000원 내고 10억 받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욕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욕망이 그 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욕망의 영이 그 로또에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그 돈과 함께 사람들의 욕망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욕망으로 그 많은 돈을 써도 계속 뭔가 구하고 또 사고 싶고 또 즐기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패가망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 있죠.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돈을 좀 많이 벌 텐데요. 무엇 때문에 안식법을 어깁니까? 내가 11조 법을 지켰으면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안식법을 어겨가면서 소돔왕의 신들매나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소돔왕이 주는 것은 실오라기 동전 한 푼 난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교인 중에 한 명은 뭐 분식집을 하는데 김밥집인가 뭐 하는데 주일날 매상이 100만 원이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길래 하루 매상이 주일날 1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일날도 늘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주일날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결단했어요. 내가 주일날 100만 원의 수입을 주님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자유를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을 누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챙겨주신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 노년에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는 넉넉했고 부의 품에는 100세 낳은 이삭이 장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의 소유 즉 소돔왕이 주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의무에 충실했고 그 의무에 충실하면 틀림없이 복을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믿는 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확신 있고 의연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미국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은 그 미국의 존 리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유니언 석유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데 그가 돈이 얼마나 많았냐? 그 당시 1900년대에 전 세계 부의 1%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가 기부한 돈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치 국가 예산이 600조니까 우리 국가 대한민국 세계 경제 12위 국가인 우리나라 1년치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을 구제 사업하고 장학 사업하고 그런 데 쓴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엘리자 록펠러의 그 교훈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 엘리자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들에게 매일매일 신앙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늘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린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쓸 사람이다. 이 한마디에 이 한마디가 록펠러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쓰신다.
내게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훈을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10달러를 벌면 1달러는 반드시 교회에 헌금하고 1달러는 저축하고 1달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교훈했어요. 그는 이 어머니의 교훈을 지켰어요. 평생 지켰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말씀하기를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라. 저 중간이나 뒷자리에 앉지 말고 주일날 가면 맨 앞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너는 정직하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나눠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어머니의 교훈을 록펠러는 평생 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열심히 헌금하고 그 헌금한 돈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했고 저 자기가 다니던 교회 가족끼리 다니던 갈보리 침례교회를 새롭게 막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장학 사업도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가 세운 학교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교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버드나 지금 프린스턴이 제일 좋은 학교로 알고 계신데 여러분 시카고 대학교는요 그 교수 중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그 숫자가 시카고 대학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은 미국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잘 아는데 만약에 교수가 되고 싶다, 박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애들은 다 시카고 대학으로 가요. 그만큼 시카고 대학교의 그 학력 수준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여러분 록펠러는 평생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장학 사업을 했고 구제 사업을 했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항상 교회 가서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록펠러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의무를 다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린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정말 굽신거리지 말고 우리가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도록 축복하시니까 나는 결코 더러운 돈 그런 돈 만지지 않고 그런 돈 구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이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나 늘 정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즐겁고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안식법을 지켜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모도